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복음 길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에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그 고난을 생각하실 때도 늘 부활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며 소망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소망 되시고 주님의 참 은혜가 되신 그 나라를 바라보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첫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늘 말씀 보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부활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여자들. 보게 되면 여기에 이름들이 몇몇 사람만 나오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또 살로메, 글로바얀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뭐를 하냐면 향재료를 넣고 싶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예를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그 향재료를 넣어주고 마지막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갔지만은 이들에게 뜻밖의 축복이 주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부활한다라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수없이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그냥 흘러버리다가 보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난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 이 일을 하려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른 아침이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여자들이, 남자도 아닌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의 두려움을 제거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님의 사랑이 덮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어떤 마음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된 평강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렇게 찾아가죠. 어떻게 이런 새벽 아침에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둘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소외당한 사람들, 그죠?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뭡니까?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을 똑똑해서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공부를 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지 한다고 그만큼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믿어드리고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도 나오잖아요.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뭐요? 부끄럽게 했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죠. 여인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와요? 4사람이 나와요. 누구 나옵니까? 응? 처음에 누가 나와요? 응? 라합이 나오죠. 라합. 그죠? 라합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나와요. 다말이, 먼저는 다말이 나오죠. 다말. 그죠?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와요? 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밧세바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 중에 4명이. 근데 이 4명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어요. 보면은 다말은 누굽니까? 며느리. 그렇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 자녀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누구와? 시아비와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그 족보를 이어가는, 후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그죠? 기생 라합이고 또 근데 이 여인은 누구를 낳냐?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 유명한 보아스를 누가 낳았다고요? 여기서 라합이 낳았어요. 라합이. 그리고 룻 여인. 룻이 있죠. 룻기에 보면 룻. 그런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다윗의 아버지인 그 아비를. 그러니까 벌써 오벳, 이세, 다윗 이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다윗이 아내로 뺏은, 우리아의 아내로 뺏은 여인은 누구예요? 밧세바. 참 이 보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 다른 사람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하고 꼭 뭐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밧세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바로 이 4사람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시아비와 동침해서 또 그렇고 기생이고 또 이방 여인이고 또 남의 아내 됐던 어느 이 4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한 여인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남들이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거는 이상하더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 깨끗하신 분이 죄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족보를 바라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죠. 응? 이 여인들을 보니까 다 이상한 여인들에게만 낫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인데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안 믿었대요. 안 믿었는데 성경을 계속 보는 순간에 무엇을 깨달아? 처음엔 안 믿었대. 아이고 이건 무슨 이상하다고 무슨 뭐 부정한 여인들을 갖다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시합이 가는 막 그러면서 투닥투닥 하면서 성경을 딱 덮어버렸대요. 근데 다시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면 그런 걸 뺄 것 같아 안 뺄 것 같아? 족보에서 장로님 뺄 것 같아 안 뺄 것 같아? 응? 응. 빼겠죠. 왜냐면 나에게 어떠한 그 취향이잖아. 나의 얼마나 부끄러운 그겁니까? 수치심이잖아요. 그럼 뺄 건데 다 기록이 돼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응?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원해 주시는 우리를 뭐예요? 정원해 주시는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와 정원하신 것이에요. 정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이 여인들의 이런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 당시에나 지금 옛날에나 보게 되면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름들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이름인 것이에요. 그때를 보게 되면 요즘에 보니까 우리 이창수 권사님 이분들 부르실 때 보게 되면 안양댁 어디 뭐 감주댁 이러더라고. 응? 사람들을 볼 때서는 권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냐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안양댁 안양에서 왔으니까 안양댁이야. 그리고 감주였으니까 감주댁이야. 다른 데서 왔으면 다른 댁이야. 다 그래서 내가 여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나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사람의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름을 찾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름이 찾아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인들의 은혜는 뭐냐면 여인들이 정말로 자기 이름을 찾은 데가 언제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름이 찾아진 것이. 지금도 시골에 가면 누구댁 누구댁까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름들이 자기 이름을 찾아서 얼마나 잘 불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은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직업도 보게 되면 세리마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세리들은 그 당시에 어때요? 남의 물건을 토색하고 다 착취하고 받을 세금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에야 모든 것들이 막 전산 나오고 딱딱딱 때리지만 그 당시에는요 내가 받고 싶은 저 사람한테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거기다가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이 뺏는 거야. 그러니까 약탈하는 거야. 약탈 말하자면은 그 받는 세금만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냥을 받으면 2냥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미워 더 받고 싶어 그러면요 거기다 1000냥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죄인들이야. 죄인들. 죄인들이라고 늘 그 사람들이 손가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 어느 것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은혜를 누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을 만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바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데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사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냐면 예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것이며 살아나신 것은 의롭다라고 하신 것인데 예수님도 의롭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는 어디에다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다가 의를 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뭐래요? 당신이 왜 살아가는 이유를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당신 잘 산다라는 게 어떻게 사는 걸 원합니까? 하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다. 응?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고 의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이 들려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이 무의식 속에 종교가 있다라는 게 제가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당신이 잘 살라고 사람 다 잘 살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잘 살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럼 잘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할까? 당신의 기준에 볼 때 그럼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그죠? 착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의롭게 사는 거, 남한테 죄짓지 않고 사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하느냐? 뭐예요? 마지막은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이게요,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는 알지만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거기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걸 못하는 거예요. 행실운동 못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의롭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부활은 뭐냐면 이제 우리도 뭐예요? 두 번째는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선인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선인과 악인을 어디에서 분리가 된다 그랬어요? 선인과 악인은 네? 그렇죠.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의로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선인이 된 거예요. 선인. 악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인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선한 부활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악인은 의롭다라고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악인으로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악인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렇게 의로운 것과 의로워지는 것과 이렇게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활에는 반드시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 그죠? 안식일이 나오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럼 언제예요?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그죠? 거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힘을 얻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은 뭐냐면 저 주일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새 언약을 이룬 날이에요. 새 언약.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룬 날을 우리가 복음으로써 복음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들은 교부들이 나옵니다. 교부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뒤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선생이라고도 하고 또한 뭐 교사들도 나타내고 감독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의 날이라는 말을 계시록에 써져 있어요. 주의 날.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안식일 외에 다른 날에 예배와 친교를 가졌다라고 해요. 다른 날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에 친교를 가졌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나타낸 것은 뭐냐면, 로마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는 로마가 그 주일을 태양의 날로 했죠. 태양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날을 콘스탄틴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날을 뭐로 하냐면은 공휴일로 했어요. 공휴일, 쉬는 날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에 태양을 그래서 카톨릭이 태양신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 태양신이라 그러죠? 태양신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태양의 날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금 개신교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여기에서 태양의 날, 바로 이 공유를 의해서 하는데,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일날 섬기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해라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데, 의로운 해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의로운 해가 예수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태양의 날로서 태양신을 섬기고 숭배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이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섬기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에는 뭐예요? 옛날에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의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한 것이 우리가 그 날을 더 기념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창조주로 믿고 우리가 그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폐하지는 않았지만 안식일에는 뭐를 합니까? 그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또 이단들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 태양신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유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태양신 신긴다래 그 사람들 그죠? 그리고 12월 25일도 태양신이 나온 날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데 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 태양의 날로 정해서 공률로 해서 했던 것을 그거를 기초로 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태양신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이단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속지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부활하신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단들을 보게 되면 다 지금 뭐예요? 안식일 해가지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자기들만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온전하게 예배 드린다고 아무리 법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가짜인 것이에요. 가짜. 예수님의 우리가 정말로 그 초대교회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기네가 법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사에 끝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미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율법에서도 뭐예요?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부활의 첫 만남은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고 소외당하고 남들로부터 버림받고 천대받는 그 당시에 그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억울함과 분함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정말로 의로운 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생명의 빛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자,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간다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복음이 믿질 않기 때문에 복음 믿으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안 버려요. 주님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버리라고 버릴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한테 당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 예수님 버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분명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 살아계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역사의 언약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중에도 분명히 내세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참 복음에 붙어있질 않으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인산인에 있던 예수님을 맞던 사람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예수님 못 받게 냅뒀겠어요? 얼마나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난리를 지켜서라도 예수님 못 받게 하죠. 근데 그들은 복음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도 않고 하니까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예요.
성경복음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서 있고, 내가 바라는 데 서 있고, 내가 뜻하는 거를 이룬다라고 해서 그게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 있으라면 여기 서 있고, 저기 서 있으라면 저기 서 있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걸 믿으시고 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60장을 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루 알라라 찬양되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가시네. 세임받아 살았네. 울고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